6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 커다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에게 복 주시어 광대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려할 것에 대하여 자손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것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준비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역사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철회하신 사건으로 그를 시험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 하였을 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옮겨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살렘에서는 바로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였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를 의롭게 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불림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왕성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고 밧세바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며 다윗 왕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모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으로 그 죄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정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모든 죄악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악함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에도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하다 결국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자격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할례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함을 입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이며 할례 언약은 그로부터 약 14년 정도가 지난 후인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무관한 것입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은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후에 외적 표식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매우 큰 오류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오류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범하여 급기야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어떠한 행동이나 표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행동이나 표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바라보십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나의 행함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고백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리당락 사리사욕을 떠나 청렴 결백하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니어 스쿨을 통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과 신앙이 더욱 건강해지게 하옵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스태프들 또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순의 모든 성도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통역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집을 구하여 이사하였는데 새로 생긴 이웃들과 구역에서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드센터의 스태프과 아이들을 주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12일 귀국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경유하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식년 중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우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환우분들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